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한번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우리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언제나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임해서 내 안에 평안하고 평강하고 잘 될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은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힘이 되는 말이지요. 저에게도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성공 만능주의,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공할 것이다, 항상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 배경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곳에서 본거지를 삼아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그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잡혀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간수가 예수를 믿어 그 간수와 루디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교회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하여 소식을 듣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다투면 마음이 안 편하죠?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요. 뭘 먹어도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 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주 안에 서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방법,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방법,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 여기에서 자족한다는 말을 우리가 철학에서나 배우는 그런 자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버리고, 불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자꾸 버리고 내가 없어질 때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다 버리고 나면 그때 내 안에 만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 안에 욕망을 다 버려 그 다음에 빈 상태가 되어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그 충만에서 오는 자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원이 다른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가난도 경험해 봤다. 나는 부하게도 살아봤다. 그러면 내가 가난도 알고 부도 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궁핍에 처해 보하기도 하였고 풍부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그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는 그 자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 부를 주체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부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도를 만나 쫄딱 망하게 되면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난하던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자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고 부자이면 믿음으로 그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 믿음으로 가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고 믿음으로 부를 쓸 그런 지혜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다 이런 그런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은 감사로 또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좋은 일 만나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그리고 장학금도 받아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1차원적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1차원적 감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또는 시험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취업의 길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감사하고 살겠어요?
마음의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런 때 태어나게 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감사가 내 안에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부터 감사, 자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만물이 달려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 아는 믿음에서 상황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난에 임하지만 그래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의 감사와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많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많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요. 12절에도 보니까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왜 두 말씀을 읽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 자족,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냐, 선천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여기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웠노라, 배웠노니. 12절에 일체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은혜 받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족을 모르죠.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DNA는 부패한 본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누구 하나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불평불만하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제자훈련하지 않아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저 죄의 본성 따라 살면 다 마음속에 잡초가 다 생겨나서 그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하여 불평하고, 사회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압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본성에 빠져있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해야 될 사람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며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사회에만 있다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심령은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를 바라봄으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원망과 불평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되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타락한 본성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심령, 마음이 갈라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늘 갈아.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딱딱하여 굳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아
깨달아 여러분 말씀 받아 늘 물을 주고 불평의 잡초를 늘 뽑아내고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내 마음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잊지 못할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장반 같은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저희 반에 있으셨어요. 그 여집사님은 나이가 이제 한 60, 그때 당시에 6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감사 제목 10가지 적어오기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감사 제목을 적어왔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이 여집사님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이에요. 이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바람이나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일본으로 간다기에 가방을 들고 일본에 갔더니 다른 여자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시부모에 자식에 그렇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재봉틀질을 하면서 믿음으로 가게를 잘 꾸려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옷도 뭐 변변히 입고 다니는 옷도 별로 없고 그렇게 초라한 분인데 이분이 감사를 어떻게 적어왔느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내게 남편이 없어서 내가 가장이 되어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듣고 우리 반원들이 함께 같이 다 울었어요. 함께 같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얼굴에 원한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냥 마음에 분노라는 건 이만큼도 없고요. 그냥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분이, 이 여성도가 남편이 떠나가면 부모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시부모와. 생각을 해보세요. 시부모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나와버려도 될 일 아닙니까? 자식이고 뭐고 그냥 떠나도 될 일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떠나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승리할 수 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닙니까? 왜 목이 곧으냐? 그들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구름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매일매일 먹고 살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고 여러분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배부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길에 다니며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단 적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한 그런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보니까요 안 가진 것 투성이에요. 내게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게 없는지, 왜 내게는 이게 없느냐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만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평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렇게 이끌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같으면 불평 많이 하면 버릴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여러분 중에 누가 나에게 불평을 많이 하면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뭘 끝까지 붙들고 말고 하겠어요? 불평 그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될 일이지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 자족을 어디에서 배웠는지를 보세요. 자족은요, 부한 상태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요, 성공했을 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족의 은혜, 여러분 가난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부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요, 가난할 때, 안 될 때, 힘들 때 생기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일체의 비결은 어느 때 배우는 것이냐? 그가 배고플 때, 그가 궁핍할 때, 그가 가난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배운 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많이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신방에서 보면 고난 많이 당하는 성도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직분과도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그 환경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악법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왕에게 찾아가 변명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잘 들으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지 않았고 내가 나에게 달렸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몹시 시장을 하셨어요. 이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붙여놓은 줄 압니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확 긁어놔요. 뭐라고 긁어놓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상황을 순응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도는 상황을 순응하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집사님의 경우에 여러분 남편이 나가면 시부모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저 버려도 될 일이고 그저 나와도 될 일이고 자기 자녀 뭐 자기 하나 잘 살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은 아마 다 바보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도 수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며 내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천국의 향기가 피어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은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부하고 좋고 여러분 좋은 곳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은 이런 곳에서 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꽃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피고 있어요. 조금만 옆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꽃을 피우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 속에서 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꽃을 피우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 자족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다 받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꽃을 피워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상황에 너를 그대로 두겠다. 거기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상황을 조금 바꾼다고 네가 천국 되는 게 아니란다. 네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조금 바꾼다고 네 상황이 천국 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오히려 그곳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주의도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울상을 짓고 사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보기 좋죠? 보기 좋아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요.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늘 울상하고 사는 사람보다 늘 얼굴 활짝 웃고 힘들어도 웃고 사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저 웃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웃자. 이런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갖는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내가 긍정주의라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 받아 은혜 받아 내가 고난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아래서 누리는 믿음의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아주 민감해요. 그죠? 예? 저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막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 더 기도해도 막 나와서 기도 좀 해야 되겠고 열심히 우리 중직자들이 좀 나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나오란 말도 못하고 안 나와도 이제 정당하니까 뭐 그냥 나오란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마음이 속이 타요. 속이 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내가 더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그저 곧 망할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미쳤지 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냥 편안. 이상한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나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 같아요. 나도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상황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제가 늘 예화를 많이 들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존귀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그는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수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비참해요. 처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하다 못해 여러분 그 상황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왜 분노가 없느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분노를 속히 내려놔요. 마음의 분노를 속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요셉은요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까? 그 꿈을 꼭 붙들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여기에 노예로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애굽에 보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는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불평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불평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의 영에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뒤로 물러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불평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찌 요셉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찌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 그 믿음은 어느 때 생기느냐? 잘 보십시오. 내가 부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생기는 법이 없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낮춰져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내게 자족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뭐 구리시에서 뭐 자꾸, 우리는 남양주인데 구리시에서 막 문자가 날라와서 구리시는 뭐 관공서까지 닫는다나 뭐 어쩐다나 막 이러면서 문자가 오늘도 막,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나는 구리 시민인가 봐요. 나한테 구리시 막 문자가 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능력을 붙들어 자족의 능력도 배우시고, 감사도 배우시고, 은혜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잘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포기하면 내가 기도한 거 아깝잖아요. 아까워서라도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아깝잖아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지금 포기하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 포기하면, 사랑하고 살기를 지금 포기하면, 그 전에 참고 지낸 것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그 전에 참고 지낸 것은 그럼 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조금도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 처한 곳에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사회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붙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해치사